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북의 영화와 거식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잔해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소위 말해서 좀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only way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비판할지 모릅니다. 또한 기독교가 정착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의 풍습과 타협하지 아니하여 처음에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치욕적인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이후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한 중간지대에 있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 좀 지름길인데 그 지역을 지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서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또한 그들 안에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풍습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서 힘들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받았던 핍박과 냉대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왕의 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우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게 됩니다. 사람을 이주시키게 되면 풍습도 옮겨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도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거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들 몇몇을 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또 재미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땅에 신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도 신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에 대해서 혹시 접해보거나 또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힌두교는 다신교를 믿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불교 또한 기독교 여러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은 타 종교의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하고 받아들입니다. 인도 선교에 있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들이 힌두교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지 않고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야 이게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파되다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알고 나면 그 받아들임이 기독교적인 신앙관과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좋고 다른 이방신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불교의 다른 신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땅의 신의 법, 그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신관, 내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고 모든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들어보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어서 그 땅에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신용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전통을 그나마 명맥상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조치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차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앙의 뿌리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까 염려하여서 그나마 그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온 이방 민족들이 한 행태를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각각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상들을 만듭니다. 그 신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레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 와인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의 신상은 너무나 잔인한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합 종교의 그러한 터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종교 혼합주의를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혼합주의는 종교만 의미할까요? 우리의 윤리관, 도덕관도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독교 그러한 윤리관과 도덕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윤리와 도덕관, 그것이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함께 겸하여 혼합주의 성태를 지니게 되면 우리 신앙의 색깔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염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기독교의 패자부활전이라는 글로 재밌게 다른 종교와 비교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설사 이번 생이 망해도 다음 생에 기약이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음 생에 다시 내가 잘 태어나고 좋게 태어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의 어려움을 겪어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글에서는 기독교가 얼핏 보면 윤회 사상에 비해서 뭔가 기회가 없는 것 같고 다친 것 같지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원리,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이키만 하면 우리에게도 바로 패자 부활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애를 기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완전히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이 좀 배타적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한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른 여러 신앙의
모습과 혼합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이 되어지면 평생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나중에 그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신앙이 굳건히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밑에 글에 보면 게리 스몰러라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몸소 보여줄 수밖에 없다. 결국 신앙은 몸으로, 행위로, 지속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북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로 나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을 섬기긴 섬기되 마치 양대를 거치듯이 주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수준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길로 나가기보다 그저 낮은 단계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종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신으로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이것은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지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대로 축복하시는데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질서정연하게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주를 향한 순수함과 주를 향한 열심들이 조금씩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로 인해 종교가 혼합되고 그들의 생활 습관으로 신앙이 후퇴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에 여러 도전을 주는 그런 자극들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